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이다를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본문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짝은 무엇인가? 이사야 34장 16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상응하는 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네,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은 정통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의 집단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으므로 말씀들의 짝을 찾는 것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은 에돔의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서 17절은 하나의 독립된 섹션으로서 모세 때부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했던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세절로 구성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통해 에돔이 미래에 심판을 받아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들만이 거하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34장 16절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짝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에돔 땅에 살게 될 동물들의 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에서 17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네, 13절 후반부부터 황무지가 된 에돔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고 짐승들만이 거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직전 구절인 15절을 보시면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짝은 당연히 솔개들의 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떼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함께 보신 앞 구절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의 이것들, 즉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을 것이 없을 이것들은 동물들의 짝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문맥을 고려했을 때 말씀 전체를 읽으며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서로 상응하는 짝을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적혀있는 책 또는 두루마리를 주의 깊게 보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을 잘 기억하라. 미래에 에돔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전 구절들에서 언급한 동물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이 황폐해진 에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이사야 34장 16절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헨나는 여성 복수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 복수 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선행어는 여성 명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의 책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명사 세페르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것들은 문법적으로 여호와의 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것들은 여성 복수 명사인 15절 후반부의 솔개들을 의미하거나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는 여성 명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올빼미, 부엉이, 솔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의 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해석의 문제점은 34장 1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도 드러납니다. 34장 16절과 17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17절에 그것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전미어는 16절에 이것들과 상응하는 여성 복수 대명사 전미어입니다. 만약 16절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7절에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에서 17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제비를 뽑으신다. 이렇게 되는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것들을 황무지가 된 에돔 땅에 거하게 될 동물들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그 동물들을 위하여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한 제비를 뽑아 주신다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네, 사이다를 찾아서 짝이 없는 말씀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다를 찾아서는 또 다른 구약 난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